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로 4장 3절,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를 이어서 지난 수요일부터 아모스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더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고, 또 북이스라엘, 그때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바로 호세아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남북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는 누구냐 했을 때 아모스는 드고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드고와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바로 남유다에 속한 도시입니다. 남한국 유다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가 가진 직업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 셰퍼드. 다시 말해서 그는 체계적으로 말씀 교육을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세움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바로 목축이 가장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하는 그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저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참 하나님의 기이한 그러한 콜링이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바로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왕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번창하게 만들었던, 최고로 번영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아모스를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바로 권력층들, 부유층들의 그 착취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지적하는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아모스입니다. 사실 그들의 그 번영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피눈물 고열을 짜서 누리는 번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대가 지나면 반드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그 사이는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쇠퇴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로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의, 그 불의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독재 정권이 서슬퍼렀던 시대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선포되었던, 특별히 이 좀 진보적인 교회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선포됐던, 사실 그 당시 보수 교회들은 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 바로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모스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를 떠올리면 YS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수년간 상도동 자택에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이분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끌려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닭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자택에서 기자가 인터뷰할 때에 찍었던 그 사진에 그 상도동 자택 그 벽면에 붙었던 그 성구 액자, 거기가 바로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썼던 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장면이 하나 연출됩니다. 아모스 3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소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아수도스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해서 자, 너희들 이리 와서 사마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 궁궐 내에서 어떠한 일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하나의 법정, 콜트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서에 보면 법정 장면을 바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재판의 특이점은 뭡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다른 특별한 한 제도가 있는데 뭘까요? 주어리 배심원 제도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배심원 그렇게 오라고 하는 편지를 한두 번은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시기라든지 그분의 여러 가지 형편과 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맞지 않으면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심연권자는 마땅히 주어리 배심원 그러한 제도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심원이란 게 뭘까? 이 배자는 도울 배자입니다. 재판장의 심판을 돕는 자들이란 뜻인데요, 이분들은 바로 법정의 한쪽에서 쭉 앉아서 모든 과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유죄인가, guilty or not guilty,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바로 배심원단이 토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형량은 이제 재판관이, 저지가 그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제도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기 위하여 법정을 여시는데, 그런데 소환된 배심원들이 누구라고요? 아스돗,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바로 블레셋의 5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돗을 소환했다는 것은 블레셋을 바로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과 애굽, 바로 이방 나라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이방 나라의 타락함과 죄악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지적하며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할 자리에 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 심판받아야 할 세상 나라를 앉혀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바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악에 대하여 거울처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부름받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패한 세상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 부패가 더 지적되고 더 드러나고 조롱받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 아모스 3장 9절과 얼마나 잘 매치되는지 참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렇게 토요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위로와 만족과 아니면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모이는 것,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성경책 들고 가고 안 가고의 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행해진 죄악에 대해서 아모스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포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violence라고 이야기하죠. 폭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 특별히 이 폭력은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바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저리는 폭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로마서 13장 1절에 근거하면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왔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 나라, 불신 세력에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바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신 목적을 한자로 표현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면, 격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래서 선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보상을 통하여서 나라의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한, 이것을 우리는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적, 이 권력을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그것을 사사로이 쓰든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부정한 데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의 정당성은 사라집니다. 이에 대하여서 벌써 종교개혁자들은 civil resistance,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잘못 썼을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바로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것. 박정희 정권 독재 시절에 교회 집사였던 국무총리 김종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이 데모를 하니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니까 성경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순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순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죠. 그 권력을 주신 목적을 따라 바로 사용해야지. 자신의 독재를 위하여 썼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저항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데 어디에 썼느냐? 겁탈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한자적인 표현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겁탈이란 말이 어느 특정한 죄악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는 대로 바로 강도짓입니다. 강도가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폭력과 무기를 통하여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강도 아닙니까? 그렇죠? 도적을 잡으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며 빼앗는 그러한 일에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구절을 제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자, 아모스 4장 1절 보면 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느냐. 아모스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문맥상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렇다면 바산의 암소란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궁궐의 권력자들을 빗대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산이 뭐를 가리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산이 뭐냐? 자, 지도적으로 보면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한번 꼭 이곳을,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 저는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들, 참 그림 같은 이 목장 초원, 이게 끝없이 펼쳐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저쪽에 시리아, 요르단 하면 황막한 우리는 사막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 동편,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저 동편 지역에 가면 끝없는 초원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목장이 펼쳐진
저 풀밭이 있는 곳, 이게 뭐냐? 바로 바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바산 곤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저 지역을 가리켜요. 그러니 저 늘 푸른 풀밭이 가득한 저곳에서 자란 소들은 얼마나 토실토실 살쪄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빗대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최상품이 뭐냐? 바산의 암소들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의 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뭐했다?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최상위층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탐욕이 우상이다 보니까 더 많은 물질을 채워야만 만족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과 싸워서 그러면 그것을 빼앗으면 그래도 이해되는데, 만만한 것이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방편으로 쓴 것이 뭐냐? 바로 자신들의 남편들, 권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제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은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대만으로 쫓겨난 국민당 정부 장개석 총통이 그 섬에서 생존해야 하는데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둘째 자부가 밀수하고 사치하고 그것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써서 상자를 열어보라 했더니 거기에 권총 한 자루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알았죠. 스스로 자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사로운 정을 끊어버리니까 대만의 질서가 잡히면서 거기서 바로 국민당 정부가 제대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정신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처단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잘못하면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덩신 같은 지도자들은 아내의 잘못된 요구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끌려다녀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부부가 연상되는지, 이 악한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4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문어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를지라.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무섭게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끌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튜나, 참치를 사람의 키보다 더 큰
2m 가까이 되는 그 튜나를 잡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물면 일반 낚시대는 부러지죠. 어마어마한 낚싯대를 가지고 당기는데 웬만한 장정도 그것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사투를 합니다. 줄을 풀어주었다가 당겼다가 풀어주었다가 당겼다가, 그래서 힘을 서서히 뺀 후에 마지막 물 위로 떠올라자마자 이것이 그 다음에는 화다닥 거리는데 도저히 배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옆에 있던 선장이 거의 다 물 위로 딱 오르자마자 거대한 작살로 아가미를 낚아채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릴 낚시로는 아무리 당겨도 끌어올릴 수 없는데 그 순간에 갈고리로 그냥 콱 찍어서 위로 올려버리니까 그 2m 가까운 참치가 위로 끌어올리더란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 때는 보면 조금 속 시원하게 탁 나타나면 좋겠는데 지연되고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힘겨루기입니다. 이미 낚시는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렇게 내리쳐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낚아채서 끌려간 자들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르몬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어떠한 지명, 특별히 저 먼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러한 의미로 하르몬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르몬과 비슷한 발음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면 덩힙, 똥무더기란 단어입니다. 거의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하르몬을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종의 워드플레이, 어느 유희를 통하여서 똥무더기에 던지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똥무더기에 던져진다는 것, 그 악취와 그 더러움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치욕적인 심판을 당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중동하고 그들이 불의로 형통할 때에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속이 상하고 해서 하나님, 저들의 형통함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가장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 갈 길을 바라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